오늘은 성전을 깨끗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기간이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한 달 동안 조심스럽게 자기가 다니는 길들을, 도로를 수리합니다. 다리를 재건하고요, 무덤에 회칠을 합니다. 회칠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덤 그 겉면에 하얀색 분 같은 거를 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요? 그 무덤을 보면 부정해진다 여겼기 때문에 그 무덤의 겉면을 하얗게 분칠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속 안에 있는 시체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겉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6월절이 되면 이제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식적으로도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그들은 단 한 가지 청소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마치 손님을 초대해 놓고요, 초대하고서 모든 방들을 다 치우는 겁니다. 안방도 치우고 아이들 방도 다 치우는데 손님이 와서 머무르는 거실을 청소하지 않는 것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많은 분들이 예쁘게 단장을 하시고요, 또 샤워도 하시고, 남자분들은 면도도 하시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시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 오셨고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의 몸에서, 성전 우리의 몸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1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가심으로 그 경건을 실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순례자들이 그 축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종교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주한 것들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사용된 어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물건들을 파는 것에 물건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파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는 그 자체가 흥미로운 것은요,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징조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어디 임해요? 성전에 임한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쭉 13절로 14절 오늘 말씀 쭉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까우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전에 가서 너희의 귀한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요 성경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쉽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이 성전은 파괴되고 다시금 재건되었고요. 이 성전 지역은 다양한 사람들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주변에 또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요, 여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뜰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나가야 하는 것은요, 바깥 뜰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방인의 뜰이라 불렸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누구도 다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지역이, 그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상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가, 제가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많은 상인들이 있고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예식에 필요한 동물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어요. 동물들의 속을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물물 교환하고 여기저기 소리치고 논장거리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는 데 바쳐진 장소가 상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상인들은 제물이 될 동물들 사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요, 환전사들은 분주히 동전을 교환하고요, 많은 순례객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어디 내가 원하는 좋은 동물이 있지? 좋은 재물이 있지? 어디 가야 빨리 내가 돈을 바꿀 수 있지? 어디 가야 내가 빨리 예식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찾아서 빨리 예식을 드리고 집에 갈 수 있지? 어쩌면 요한복음 2장의 장면은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은 거룩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거룩한 예물과 예배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절이 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영광의 그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금 3일 만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그 귀한 부활신앙을 꿈꾸며 마음에 품으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귀한 예배 가운데 진실한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의 자리에, 그런 성전의 자리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동물을 판매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를 위해서 제사할 동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동물을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은 흠이나 점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데리고 오랜 시간 여행해야 하는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흠 없고 점 없는 동물을 그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돈만 가지고 나오면 그 재물을
내가 정성껏 준비하지 않았어도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 동물을 편하게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사람들이 집에서 멀리까지 예루살렘 성지까지 오는 많은 거리, 그 거리 가운데 힘들게 동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시장에 와서 구입하는 것이 더 쉽게 그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아니, 주머니에 있는 몇 세겔만 내면 깨끗한 양, 예쁜 소, 건강한 어떤 송아지, 비둘기, 멋진 염소, 그런 것들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이 동물들을 삼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이 예식은요, 그들에게 최고로 쉬운 예배였습니다. 한 해를 기억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때에 그들은 정성껏 자신들이 원하고 준비했던 그런 재물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건 뭐예요? 돈만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흥정하는 거예요. 나 좀 더 싸게 줘. 저기서는 뜰이 3개밖에 안 맞는데 너 왜 나한테 5나 받으려고 해? 좀 깎아줘. 여기저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상인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일로 오세요. 나에게 좋은 동물이 있어요. 좋은 재물이 있어요. 쉽게 재물을 구입해서 예배를 빨리 드리고요. 먼 거리 또 가야 되니까 저기 빨리 예배 드려주는 제사장한테 가서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년 똑같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께 쉬워야 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께 얼마나 쉬운 예배입니까? 남편이나 아내, 누군가가 나를 혹시 데리고 다니고 있진 않습니까? 예배. 여러분 자신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책임을 지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만약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지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저는 사순절에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내가 드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쉬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정말 값없이 너무 쉬운 기독교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가 쉬워요. 교회 다니는 것이 쉬워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쉬워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쉬워, 너무나 그냥 감사한 일 뿐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어떤 분자임이 없는지,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뜻대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았는지,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다니는 그 모든 활동들이 습관적으로 주일만 되면 안 나가면 찝찝해, 안 나가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온 것 하나하나가 저는 소중하게 생각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밤까지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을 하시고요,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또 차를 운전하며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그것들이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까지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돈을 환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파는 것도 뿐만 아니라 돈을 교환하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성전에서는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반세겔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가 로마나 그리스 동전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외국환들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돈을 바꿔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요금이죠, 요금. 주석책에 보면요, 때때로 교환되는 어떤 코인의 액면가가 최대 5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불을 바꾸면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15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공항에 있는 외환 환전소처럼 수수료를 받고 달러를 교환해주고 차액을 만듭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자신의 개인의 이익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팔고 종교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돈을 갖고 왔는데 이 돈을 편하게 바꿔주니까 조금의 차액 내가 지불해야지. 그렇게 지불하고 성전세금을 내고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팔고 예배를 팔고 종교를 팔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홍보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잖아. 내 차 봐. 십자가가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도요, 이용해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해 먹는다고 제가 상스러운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용합니다. 너 크리스찬이니? 나 크리스찬이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는데 하나님을 팔고 예배를 팔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팝니까? 우리가 팔 때마다 이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들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전인 우리도 혹시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전인데, 성령의 전인데, 내가 혹시 내 안에 장사치들이 있고 내 안에 그냥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혼란스럽고 더럽게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모독해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런 세상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성전을 이제 15절로 17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정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2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흔드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보면 꼭 액션 장면이 생각납니다. 제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면요, 통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액션 영화를 보면서 통쾌한, 주인공이 승리했을 때 통쾌한 장면이 떠오르듯이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통쾌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장사치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소매를 걷어 올리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흔드십니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온유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늘 베풀어 주시고 늘 품어 주시는 따뜻한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분노의 예수님이에요. 분노의 슈퍼맨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열심히 믿었습니다. 온순한 그리스도에게서 분노에 찬, 화가 난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분노,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분노는요, 통제할 수 있는 분노예요. 힘이 통제되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 맥시멈 상태에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인들에게, 환전상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유하고 온화한 분으로만 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예수님께서는 온화하게, 하나님은 온화하게 나를 그냥 두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정말로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도 전파자는 예수는요, 우리를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선량한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은요, 참지 못하시는,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지난주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상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이 분노를 내시면서 아마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피어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분노에 찬 목소리로 꾸짖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셨을 때에 그분은 어쩌면 갈보리에 달리셨을 때처럼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어떤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런 권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무렵에 예수님은 그 집을 너희 집이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은 장사의 집이지만 이제 나중에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요, 외적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겉으로는요 내가 웃고요, 겉으로는 홀리해 보여요. 내가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여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내 안이 썩고요, 내 안이 문드러지면요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악취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요 그것을 아무리 깨끗한 봉지로 열심히 묶어도요 언젠가 그 틈새가 새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썩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악취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네 안에 그런 것이 있었구나. 오늘 예수님은 왜 그토록 화를 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경건하지 못함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불타오르는 열정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아버지의 집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열심입니까?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계십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저는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뉴스를 보면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요 알코올과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는요 아주 마약 도시로 변해가고 있어요. 뭐 스타크턴 같은 도시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 마약을 하면서 자신들이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마약이, 알코올이 그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하나를 죽여가고 있어요. 다른 일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유흥과 세상적인 오락에 소비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점유하게 되고요, 사람들은요 그 오락과 그 유흥에 빠져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에 빠져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야망을 이루고 내가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내가 그 상처를 치유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심입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계속 질책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질책의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질책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은 질책밖에 없어요. 오늘은 결론은 질책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알아가는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요,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시고요, 상처받는 자를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다 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거예요. 오늘 요한이 17절에 넣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것을 누굴 통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시편 69편을 돌아보면요, 이 시편이 애가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시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이유는 이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멸시와 조롱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지금의 현대의 삶으로 비교해서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용된 요한복음 2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누구를 통해서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어요. 시편 기자는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웃들이 그를 비웃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어떤 열심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그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가 성전을 사모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많은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야, 쟤 발전적이지 못해, 진취적이지 못해, 퇴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 바보야, 이렇게 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예배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지금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 개독교들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아침 우리가 예배 드리며 우리가 하는 일이, 특별히 이 예배가 영원한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종이 성경적으로 참된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이 세상에서 베푸는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60편의 저자는 고대 이스라엘 성전이 온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집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거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이런 열심을 보고 크게 비웃었어요. 야, 성전을 찾아가? 나는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도 잘 되는데, 나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내 자녀들은, 내 환경은 다 잘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조롱을 기꺼이 참으시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이유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환전상들을, 그런 동물을 파는 상인들을 내쫓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확장되는 그런 상점, 가게들 때문에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가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공간이 시끄러운 공간, 동물이 우글우글대는 공간, 상인들이 서로 소리 지르고 서로 윽박지르며 싸우는 공간.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이 현대 우리가 보는 어떤 벼룩시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성전에는 어떤 다른 특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성전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죠.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믿음이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이 행하실 수 있는, 행했던 그 일들의 그 권위를 나타냈을 수 있나 묻습니다. 그런데 그 표징은 자신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영원한 성전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무슨 표적이냐? 무슨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들의 관심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들을 꾸짖으셨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 좋아요. 당신이 열심히 살아서 인간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목수인 건 알지만, 그런데 이 성전을 다 허물고, 내가 46년 동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했는데 이걸 다 부수고 3일 만에 다시금 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물리적인 어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그것도 그 시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좀 돌아가서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예전의 구약의 백성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장소를 여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되고요. 편하게 차를 타고 교회 가면 됩니다.
못 가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인터넷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와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개인으로는 성장하기가 힘드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모든 사람의 몸은 무언가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이 나의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몸은 나의 성전으로, 나의 것으로 오롯이 만들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영혼을 가지고 내 전을 술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수많은 술이 있어요. 술 가게를 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을 체육관으로 만듭니다. 스포츠 경기장이에요. 오로지 건강에 관련된 것들만 가득 채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은행으로, 우리의 자리를 어쩌면 오락실로, 우리의 자리를 어쩌면 어떤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중 하나로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한 영원한 성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성전을 꾸준하게 관리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않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더러워져도 더러운 채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유일한 목적은요, 우리 스스로가 세운 우리의 어떤 성전, 그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상인들이 있고요, 우리 안에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또 분노를 표출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일찍 알 수 있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입니까?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고난 당한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에서 몰아내야 할 것을 몰아내십시오. 내 삶에서 쏟아 부어야 할 것을 쏟아내십시오. 내 인생에 뒤집어야 할 것을 뒤집으십시오. 내 삶에서 빼앗아야 할 것을 빼앗아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나누고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우리 가운데 분주함과 수많은 혼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피 흘림으로 속죄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아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어디에 있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계획을 방해할 때에도, 우리에게 채찍을 가할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